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반갑게 인사를 나눠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고요.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낯익은 말씀으로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낯익지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어집니다. 해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야 되나, 아니면 지난주 설교는 다 기억하시라 믿고 바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조금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자니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고요. 하여 한 줄 정도로, 두 줄 정도로 지난주 설교 오늘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지난주일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느냐, 그 첫 번째 하나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은 어느 누구도 내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다 갖고 있게 되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심오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한 가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답니다. 다시 오신답니다. 믿으시겠어요? 경험으로 이해가 돼요? 과학적 설명이 돼요? 이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주신 믿음 가져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성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성경의 약속을 이름받을 수가 있고 성경 속의 기적을 오늘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념의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이름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의 믿음 가지고는 성경 속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기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되시어서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을 우리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는데, 성령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느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4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안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은 하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졸면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독서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 보내면서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쭉 내려가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과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누구에게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는 이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약속하신 성령을 오로지,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금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석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좋습니다.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예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권력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친구가 좋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요, 인간이 원하는 거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명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권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집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더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좋게 여긴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요, 해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함께 귀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경 봤더니 자그마치 열흘을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오직 그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내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은 어떤 방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어떤 환경의 제약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 성령을 원하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그 성령만 간절하게 소원하여 자그마치 열흘 동안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면서, 그래, 너도 성령을 귀히 여기냐? 너도 성령을 원하냐? 나도 너에게 성령 주기를 원한다. 예, 다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주셨답니다. 안 믿으시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현상,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령 우리도 소원하십시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이야말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믿냐는 말이에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누가 그것도 조사했대. 참 희한하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돈이 10억이 생긴다면 애들이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가서 3년도 살고 나오겠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서 3년 살고 나온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이 애들이 짧은 세상 살아보면서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더라. 돈만 있으면 해보고 싶을 거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그들이 알았단 말이요. 돈이 최고래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감옥 가서 3년 살고 나와서 10억을 갖겠답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감옥 간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아서 그 성령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뜬 눈으로 세워서 성령이 임할 수 있다면 나는 뜬 눈으로도 밤을 새우겠습니다. 두 손에 깍지를 모으고 이 자리에 앉아 3시간을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다면 깍지 끼고 3시간을 앉아 있겠습니다. 무릎 꿇고 1시간 앉아 있으면 성령을 주신다면 무릎 꿇고 앉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령을 사모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 성령 주신답니다. 성령 주신답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왜요? 성령 충만함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임하는 유익함이 있다니까요. 첫째, 믿음이 온전해진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다 같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함,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내 삶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내 행동 거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지혜로운 삶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미련하게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칭송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덕을 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삶을 가르쳐 주시기에, 성령님이 내 삶을 가르쳐 주기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성령,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귀한 성령 받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하여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요. 성령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제 얘기니까 들어만 주십시오. 믿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40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목회를 마쳐가면서 내 사역을 돌아보며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감당했다. 은혜롭게 했다. 모든 것이 감사한 목회 사역이었다. 남들보다 모든 게 부족한 나였는데 저는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실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대인관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변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 부족합니다. 저에 대한 점수를 매겨봅니다. 60점이 기본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몇 점짜리의 인격과 성품과 실력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두 번째는 내가 압니다. 우리 사모도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압니다. 나는 몇 점일까? 정확히 진단하면 40에서 50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내 목회를 돌아보면 나는 120점짜리 목회를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아쉬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해볼 것을 다 해봤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성경 선생님을 7년 했습니다. 개척교회도 했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에서도 목회했습니다. 현재는 신학대학교 이사장의 일을 합니다. 제주 성강교회 와서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도 하고 선교지 사역도 하고 목사로서 많은 것을 감사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실력에 넘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실력과 능력과 물질과 자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였습니다. 돌이켜보았더니 성령 충만함을 구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이 주셨고 언변이 필요할 때 언변을 주셨고 돕는 사람이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을 주셨고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한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제가 제주 성강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와 있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저희 노예 후배 목사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두 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노예 앞에 서면 강단에 서든지 회중 앞에 서든지 하면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앞에 서면 성령님이 목사님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제가 잘났다는 소리로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식합니까? 스스로 아쉽다고 인식합니까? 스스로 어리석다고 인식합니까?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많고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에 내 삶 속에 싸움과 다툼과 시비와 공격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하나 되라, 참으라, 겸손하라, 나누라, 충성하라, 성경대로 살라, 예수 잘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내가 오늘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다면 과연 이대로의 모습일까? 발전된 모습일까? 지금 내 모습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일까? 성령님이 나를 지금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훨씬 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고 신실한 모습이고 충성고 헌신된 모습이고 가난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에 내 모습 속에 분내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악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이 지식을 내 신념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내 경험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십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국교회에 세워져 가십시다. 다음 주에 또 오신다면 설교 여기서 끝내고, 시간을 보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신다면 나머지 다 하고, 오실라요 안 오실라요? 사모님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장로님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내가 다음 주에 오실 분들한테만 물어봤어. 고민이 생겼어요. 더 하면 한 15분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끝내면 민주주의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더 할까요? 끝낼까요? 민주주의의 이 위에 있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그죠? 다음 주 거는 더 은혜돼. 내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이어서 하면서 지난주 설교보다 다음 주는 더 은혜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장로님? 그 말 기억나죠?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은혜가 됐죠? 아멘, 아멘.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그냥 여행 3, 4일 그냥 더 계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는 유익함.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거냐? 또 오늘은 말씀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리라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 같이 대답하십시다.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십시다. 성령님 진짜 좋은 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난 실패한 사람을 못 봤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을 못 봤어.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하기 한 가지 원리, 그 성령을 기도할 때마다 구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하여 성령 충만하시어서 이 땅을 하늘의 복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되어 믿음이 온전해져 성경의 약속을 이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 속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에 선하게 인도받고 후회 없는 삶의 인도를 받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